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3절의 말씀이 됩니다. 한 절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세모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쁜 소식으로 2025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말구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민족과 교회와 지구촌 위에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에 맞이하십니다. 특히 강자들의 폭력과 억압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억울한 자, 원통한 자, 사회적인 어떤 약자들과 소외계층 위에 성탄의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 프레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뒤집어 씌우고 억울하게 정적으로 몰려 정치적 어떤 것 같은 그런 탄압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여 성탄의 복이 위로로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잘못된 것 같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독재와 전체주의로 말미암아 자유를 잃고 존중받아야 할 것 같은 개인의 인권이 잔인하게 유린이 되고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 배고픔에 굶주림에 허우적거리는 지구촌의 소중한 것 같은 이웃들 위에도 성탄의 복이 넘쳐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약육강식의 지나친 것 같은 욕심 때문에 잔인한 것 같은 전쟁을 일으켜 무고하게 전쟁에 투입이 되고 서로 죽고 죽이는 피 흘리는 것 같은 전쟁에 가담을 하여 부모와 자식을 잃고 형제와 자매를 잃고 그리고 고통하는 것 같은 지구촌의 모든 것 같은 그런 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성탄에 하나님의 큰 것 같은 그런 위로가 큰 것 같은 기쁜 소식이 다가와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튼튼히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최고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청주 상당교회의 안광복 목사님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인용했던 것 같은 그런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시의 시인은 정현종 시인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그의 시에서 방문객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것 같은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런 반면에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은 필경환대가 될 것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것 같은 그런 시를 인용을 합니다. 이 시인은 방문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단순한 것 같은 개인이 아닌 그의 삶 전체가 담긴 하나의 우주로 봅니다.
특히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사람의 뒤편에는 그가 통과해 온과 같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도 몸소 희노애락을 경험한 것 같은 기쁨과 슬픔, 억울함, 원통함,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품고 있는 것 같은 꿈과 소망과 비전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누구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한 인간 존재를 온전히 존중하는 것 같은 그런 거룩한 행위다, 그렇게 해설을 한 것 같은 그런 내용까지 제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뭐잡니까? 이처럼 소중한 것 같은 그런 인류 최고의 방문객이 계시는데, 영원을 뚫고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분, 우주 속의 먼지와 같은 작은 별을 기꺼이 찾아오신 분, 수많은 사람 중에 부족한 나를 만나러 오신 것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 요한 기자는 밝히 말씀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9절 14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여러분, 이 지상에 하나의 어떤 것 같은 우주의 수십억의 별들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것 같은 먼지투성이, 여러분, 그곳에 오셨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은 한마디로 전대미문에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것 같은 사랑과 영원한 것 같은 구원의 계획을 품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입니다. 최고의 방문객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라고 하는 것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은 자들을 박해를 했던 것 같은 장본인이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변화를 받았어요. 아라비아에서 3년간 수도 생활을 하고 본격적으로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세계 선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자신이 만난 것 같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직접 만나 역사 속에 현현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조명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이번 성지 순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동안에 아주 좋은 것 같은 그런 가이드를 만나가지고 이분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 역사를 새롭게 다시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회가 됐는데, 많은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분은 정말 훌륭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뭔지 압니까? 세계사를 알아요. 그리고 이태리의 역사를 알고 유럽을 알고 그리고 성경에 대하여 박식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지 압니까? 역사를 관통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막힘이 없었어요. 막힘. 그래서 뭐지 압니까? 저는요 굉장한 것 같은 은혜를 받고요 도전을 얻는 것 같은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 그분의 어떤 것 같은 강조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유럽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 문화가 창달된 것은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메르치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가문을, 노블리스 오블레제, 한마디로 그 가문을 빼고는요, 이태리의 어떤 것 같은 역사, 아니 유럽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문은요, 명문가정이요, 인재를 양성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그 많은 것 같은 물질의 축적을 뭐지합니까? 인재를 키우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사력을 다한 것 같은 그런 가문이란 말이요. 저는요, 굉장한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요, 여러분, 물질의 부를 축적을 해서 자기만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건요, 올바른 것 같은 그런 정신이 아닙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지. 그의 손길을 통하여 갈릴레오라든가 아니면은 단테라든가 아니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세계적인 것 같은 그런 작가, 세계적인 것 같은 그런 미술가들을 뭐지합니까? 탄생을 시키는 것 같은 그런 일에 메르치 가문이, 여러분, 유구한 것 같은 그런 역사 속에 이태리 문화를 발전을 시켰고, 그런가 하면요, 유럽의 문화를 발전을 시켰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요, 굉장한 것 같은 그런 은혜와 도전이 됐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태리를 비롯하여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1차, 2차, 3차의 어떤 것 같은 전도 여행을 통하여 유럽을 복음화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과 같은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을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모여야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단 말이요. 무슨 얘기요?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역사를 뭐지합니까? 관통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요 꿰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것 같은 학자가 아닙니까? 가말리엘 출신의 어떤 것 같은 구약의 정통한 것 같은 그런 학자란 말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강조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뭔지 압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 같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여러분, 메시아, 우리 구주가 나실 것을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은요 대단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23절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메시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였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2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25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원죄를 지었습니다. 이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원시복음 때부터 일관되게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것 같은 절대 주권을 저버린 것 같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수치스러운 것 같은 치욕을 덮어주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뭐잡니까? 그 가죽으로 그를 수치를 면케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이건 뭔 얘기냐? 여러분 희생제물 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여러분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 그 다음에 또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올 것을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나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것 같은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문선명 통일교 요즘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건 이단 중에 이단이래요. 그리고 전도관 박대선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이단 중에 이단이고, 그런가 하면은 과천의 어린종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도 이단이고, 그런가 하면은 신천지라고 하는 이만혜가 주관하는 것 같은 신천지, 이것도 뭐잡니까? 이단이래요. 이단. 왜 그러냐? 그들은 약속이 없어요. 정통성이 없단 말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단이래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단 말이요. 왜?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들에 대한 것 같은 행적을 사전에 뭐잡니까? 예고를 해주고 약속을 하셨나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의 탄생은 뭐잡니까? 약속대로였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러니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24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밝힌과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죠? 고목나무에
꽃이 핀 거 봤어요? 열매 맺는 거 봤어요? 그런 것들은 희귀함과 같은 일들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나이가 뭐잡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은 그런 할머니에게 꽃이 피었다는 거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요.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굽니까? 이삭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람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어떨 때는 내 같은 할망구가 무슨 임신, 아이고 말도, 이 웃기는 얘기야. 이삭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이 뭐잡니까? 웃음이라는 얘기래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뭐잡니까? 절대적 하나님께 대한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뭐잡니까? 인생을 살았더니, 여러분, 나이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강조하는 것 같은 부분이 뭐요? 약속대로 여러분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장기간 서초순복음교회를 물질로 헌신하시고 온몸으로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은 우리 김경순 권사님, 지금 따님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삼천포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재능과 재주도 많으시고 성격도 뭐답니까? 깔끔하고요 우직한 것 같은 그런 직분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사에 암이 다가와 그렇게도 큰 암이 전이를 일으키지 않고요 수술을 하는 가운데 의사가 선한 끝이 있네요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마음에 칸과 같은 그런 울림을 받았단 말이요. 특히 그의 인생사에 남편의 배신을 얼마든지 이길 수는 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것 같은 아들이 손자들을 두고 마지막 암으로서 세상을 떠나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완전히 뭐잡니까? 이성을 잃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요. 엄청난 것 같은 메가톤급의 극한과 같은 슬픔이었어요. 모성적 본능을 지닌 것 같은 엄마는요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산다는 말이 있듯이 박진우 형제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 같은 나라를 보내는지 저는 장례를 침례를 하면서요 같이 울었어요. 우리 김경선 권사님보다도 더 큰 것 같은 목소리로 울었단 말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저러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러기에 언젠가는 사랑하는 것 같은 내 아들을 만난다고 하는 거룩한 것 같은 믿음과 약속을 부여잡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득하거나요 그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같은 인식을 가지고 서초순복음교회를 꽃꽂이로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 같은 일과 매주일 성찬을 위하여 직접 포도주를 담그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만 바라보고요 성찬을 준비하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피로 사신 것 같은 교회를 손과 발이 되어 섬겼던 것 같은 그런 분이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 자식들을 바라봐도요 소망이 없어요. 다 허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주인이 되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준다. 이런 어떤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도 여러분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재활을 하고 있어요. 아마 웬만한 것 같은 그런 사람 같으면요 무너졌을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7전8기의 우일의 신앙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입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2025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만들어줬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뭐냐입니까? 인식하고 산단 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메시아가 이 사람의 후손에서
나올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하는과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린 놀라운 과 같은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그런가 하면요 구세주로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흠과 점이 없는 과 같은 그런 어린 양으로서 오실 것을 거듭거듭 성경은요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요. 예언,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선지자가 위대한 것 같은 그런 영감을 받고요, 야곱의 씨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왕으로 뭐잡니까 나실 것을 예고를 해줬단 말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야곱에 이어가지고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를 통하여, 그리고 보세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며느리와 거기에서 뭐잡니까? 다말에게서 바로 자식을 낳게 됐는데,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세계에 이 성경은요 그냥 6월절 통과하고 싶은 것 같은 그런 수치스러운 것 같은 그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뭐잡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그리고 또 누구죠? 라합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기생을 통하여, 살모를 통하여, 그런가 하면은 모압의 딸이었던 것 같은 나오미의 딸 엘리멜렉의 며느리죠. 그 며느리의 모압의 여인 바로 룻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여인이 남편이 황천길로 가버리고 난 후에 어머니를 쫓아가지고 베들레헴에 왔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것 같은 유력한 것 같은 자를 만나가지고 그와 결혼을 하여 낳은 것 같은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군지 압니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오벳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벳이 누구를 낳느냐? 이새를 낳았다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2주간에 걸쳐가지고 이사야 11장 1절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 예고를 해줬고, 그리고 6절부터 10절 말씀은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도래가 될 것 같은 그런 천년 왕국을 비롯하여 여러분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혔는데도 여러분은 한 사람도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여러분 저에게 제 영상을 듣고요 문자를 보내온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네요, 큰 것 같은 그런 도전을 받고 이제 25일 날 성탄은 새로운 것 같은 의미의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격려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문자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뭐잡니까? 영상을 보내줘도 좋아요?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도 얼마나 인색한지요. 하트 하나 없어. 네? 그거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는 못하는 거요. 인정을. 참 슬퍼요. 목사가 교만해질까 봐 그렇습니까? 아니요. 교만해져야 될 것 같은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뭐잡니까? 용기가 되고요. 내가 부족한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게 굉장한 것 같은 은혜가 됐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뭐잡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메시아가 이 사람의 후손,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었던 것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 같은 다윗의 그 뿌리에서 나와가지고 결국 보세요. 나사렛에 살던 것 같은 누구죠? 요셉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과 약혼을 했던 것 같은 누구죠? 여러분, 마리아와 그 사이에서 난 것 같은 그런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은요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2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것 같은 긍지와 자부심이 굉장했단 말이요. 그래 보세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탄생하셨음을 그렇게 뭐답니까? 전제를 해주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이었던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아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맞은과 같은 고난을 받고요,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은 그런 사실은요 전무후무한 인류 최고의 어떤 것 같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줬다. 그리고 승천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 사실에 대하여 영적으로 뭐잡니까? 아주 무식한 것 같은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단 말이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보세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주를 세우셨으니. 여러분, 구주가 뭐요? 구원자라는 얘기 아니요. 죄에서 사함을 얻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들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게 만들고 천국을 유업으로 허락하시는 것.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오늘 성경은 약자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구주라 그랬잖아요. 그건 뭔 얘기냐? 구세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세주. 여러분, 무슨 얘기죠? 구원자라고 하는 것 같은 얘기와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인생사의 주인이 된다는 거요. 내 인생사의 주인. 여러분, 그래서 역사의 흥망성쇠와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것 같은 분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 구주라는 얘기요. 구세주라는 얘기요. 이 사실을요 오늘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영국의 이 빅토리아 여왕은 신앙이 좋았고 선정을 한 것 같은 여왕인데 종종 궁궐을 빠져가지고 서민들과 사귀고 대화하기를 즐겼어요. 어느 날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과부는요 믿음이 좋아서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서로 기도하고 신앙적인 것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의 교제에 꽃을 피웠어요. 여왕이 그 아주머니에게 일찍이 아주머니를 찾아준 것 같은 손님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 같은 손님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여왕은요 은근히 생각하기를 네? 자기라고 그렇게 말해줄 줄 알았단 말이요. 두말할 것 없이요 여왕님께서 찾아주신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손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여왕이 실망해 가지고 예수님이 아주머니를 찾아주신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말한 것 같은 내용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내 주인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나는 그분을 보야야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여왕이 뭐잡니까?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긴 해도 우리 김여루 집사님이 목사의 딸이었던 딸인 것 같은 김미애 집사님과 결혼을 하고자 했을 때 많은 것 같은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 섬근 같은 번과 같은 그런 월급에 온전한 것 같은 11조를 드리면은 남자들은 뭐잡니까? 눈이 뒤집어져요. 자기가 뭐잡니까? 벌어본 것 같은 그런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는 거는 마땅해요. 근데 보세요. 이게 목사의 딸이란 말이요. 목사의 딸. 아마 굉장한 것 같은 고민이 있었을 거요. 잠을 이루지도 못했을 거요. 어떨 때는 굉장한 것 같은 그런 갈등도 했을 거요. 근데 보세요. 김여루 집사님이 이제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연하를 낳았으니 이젠 도망가고 싶어도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김미애 집사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열에 하나를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유래가 됐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청직이죠. 11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이 김창곤 목사가 11조에 대한 것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우리 강효선 권사님도 가장 힘든 것 같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이 목사가 강조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실한지 압니까? 우리 김강력 권사님도요. 온전한 11조와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 같은 일에 이 김창곤 목사가 아무리 척박한 것 같은 목회를 해도요.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 분의 어떤 것 같은 권사님은 그런 일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초월했단 말이요. 초월. 근데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아이고 교회 오니까 주일 헌금 드리라 감사 헌금 드리라 그리고 또 뭐 목사님이 지금 또 온전한 11조를 얘기하네. 아마 우리 박수훈 우리 형제님이 아마 고민이 깊어갈 거예요. 네, 불쌍하도다. 네? 김신혜 집사님은 독실한 믿음의 소유자지만은 그런 반면에 열심히 땀 흘린 것 같은 온전한 11조. 여러분 그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왜? 김미경 실장님을 봤거든요. 김미경 실장님을 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11조 드린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 같은 일들이 삶의 여정에 주어져 가지고 물질이 없어 가지고 쌀이 없어 가지고 밥을 굶어본 것 같은 그런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 속에 오늘까지 지금 뭐잡니까? 김창권 목사가 교회에서 서초 순복음께서 사례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사는 게 아니요. 반포 세무서에서 목사님 매년 5월달에 신고하는 것 제발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목사님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신고를 한단 말이요. 그럴 때 어떨 때는요 자존심 상해요. 자존심 상한단 말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이 목사의 가정에 은혜를 줬단 말이요. 그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알아요? 우리 연아가 태어나가지고 할아버지에게 재롱을 부리는데
자꾸 얘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개념이 없어가지고 백설공주를 얘기하는 것을 뭘 한답니까? 신데렐라를 얘기를 한 걸 내가 모르고 이야기를 했더니 할아버지 그거는 백설공주 얘기가 아니고 신데렐라 얘기라는 거요. 새엄마가 들어와가지고 슬펐다는 거요. 엄마가 뭐랍니까? 하늘나라 가가지고 슬펐다는 거요. 그러면서 그것까지 뭐랍니까? 교정을 해주는데 와, 우리 연하를요 못 보면요 환장하겠어요. 환장. 그러니 우리 박수훈 형제님 결혼 전날까지 고민해요. 네? 이제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한 거야. 네?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구주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은 무슨 얘기냐? 구원자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이고, 그런가 하면은 내 인생사의 주인이라는 거요. 놀랍지 않나요? 누가복음 1장에 보세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잉태될 것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실 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너에게 출생을 할 것이다. 그랬더니 고민을 해요. 첫째는 뭐냐입니까? 약혼했던 누구요? 요셉에게 파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요 앙큼한 것 같은 그런 딸이라고 뭐냐입니까? 정죄를 하고요 심판하게 되면은 집에서 쫓겨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입니까? 간음한 것 같은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되는 것 같은 가련한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기를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건 위대한 것 같은 고백이요. 남편에게 버림받아도 괜찮다는 거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아도 괜찮다는 거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내 인생사에 다가와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기계요 주님의 도구입니다. 마음대로 쓰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에 2025년 전에 출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나를 사용하고자 할 때 기꺼이 뭐잡니까? 우리 주님이 내 인생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고백적 심정을 가지고 오늘 고백하는 것 같은 내용이 구주 곧 예수라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뭐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요? 둘째는 약속대로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을 예고를 해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세워줬다. 그가 누구냐? 곧 예수라.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성탄으로 오신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가 뭐라고 해도 약속대로 오셨다. 그게 정통성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아기 예수가 오셨다. 세 번째는 뭐죠? 바로 구세주로 오셨다. 예수로 오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 동방박사와 같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림으로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것 같은 성탄절이 꼭 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혼이 잘 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더 넘치도록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 같은 인생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맞이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